6장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잠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애로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점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갈릴리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관해서 우리는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행적을 또한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 계속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3년의 공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의 또한 산상수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D에서 0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계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C 3년에서 4년, 5년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 전에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생애다 그러면 30살까지 예수님이 개인적인 생활로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공생에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가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자마자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전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는 이제 거의 만나서 듣고 헤어지고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제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가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개월 약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니고데모의 방문도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에서 이제 8개월에 갇혀서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유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갈릴리에까지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에서는 지금 가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에 와서 유대에서 이제 8개월을 하고 나서는 많은 곳에서, 왜냐면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서는 많은 세계 곳곳에서 그 명절을 지내러 오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행적의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곳곳에 이제 퍼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여행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을 또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나에 가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 이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거처를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나사렛에 들어갔다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죠. 거기에 거처를 두고 이제는 순회를 하게 되면서 갈릴리 지방 순회를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들을 우선은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그 전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또한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12월 정도에 4월에서 6월절로 본다라고 하면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서 8개월이 지났으면 12월 정도고, 그러면 다시 6월절이 다가오게 되죠.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한 3, 4개월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두 번째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자비를 이제 베풀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게 되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벌써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어떠한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네 번째 6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초영이 되시니까 이제 벌써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냐면 대부분 학식이 많지 않고 대부분 가난한 자이고 대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많이 껴져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보다 짧아서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쉽고 또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 세상과의 전혀 다른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했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언제는 시기적으로는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지나서 이제 4월 달이 이제 이번에 올해에도 4월 12일이 지난 4월 12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가 6월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다냐라고 본다라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오셨으니까 한 4월 정도, 4월 중순 정도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그쪽의 산 팔복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서 그 이제 산의 중턱쯤에서 앉아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을 쫓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지금 배경을 같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 중턱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이 뒤에는 지금 벽이 이렇게 산이 그러니까 비탈지겠으니까 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때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평지에 서고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은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학식이 높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받으러 오거나 내가 이 지금 마음이 그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이럴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님을 찾는 그런 목적은 병고침을 받고자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또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찢기워진 사람들, 또한 절망에 또한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백기를 든 사람들 아니면 또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파산한 영혼들의 이 갈급함을 또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계속 그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이 자신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너희가 의로우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러한 비판과 판단과 자신이 더욱더 초라하고 자신이 죄인으로 몰려지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장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찾기가 좋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왔을 때에 지금 산에 오르서 앉아 있습니다. 이 뒤에 배경이, 뒤가 산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산에서 그것을 팔복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팔복산은 북서풍이 부는 천연 원형 극장이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배에서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떨어져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둑어둑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북서풍이 지금 강 쪽으로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뒤쪽에서 강 쪽으로 불어가는 거니까 북서풍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람을 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요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제냐? 북서풍이 부는 오후 5시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산 위에서 바람이 불 때가 한 오후 5시경, 그러니까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고는 거기에서의 내용이 그 평지복음이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져 있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오히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성격을 이제 5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일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려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서는 복되다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기 그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지금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복된 자가 누구냐, 복되도다라고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가 오히려 마음이 찢겨지고 그리고 가난해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자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내 힘으로 되지를 못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것이고, 복되다, 누가 복되다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이유는 왜 애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애통을 하게 될까요?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너무 큰 것을 볼 때 애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도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애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부요하다라고 하면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너무도 죄가 크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내가 봤을 때 죄와 악과 고통이 너무도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애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러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보면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다 온유한 자. 지금 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그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데, 그 복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자는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했습니다. 내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애통해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이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유한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지금 팔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보면 앞에의 4개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기를 했을 때에 관계에서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듯이 이 팔복도 앞에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또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칭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다라는 것이고, 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는 거룩한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이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까지의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들이 그 경험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기쁨을 얻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들도 같이 그 기쁨을 또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의 나의 의를 드러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만약에 고아원에 어떠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그거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전하는 것이 정말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기부 이런 것은 사진을 막 찍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또한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자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또 자신이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관용으로 대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요력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내가 의를 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비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알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칭의를 받은 것이, 나도 빚을 탕감한 자, 1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되이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사람과에서도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 즉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라는 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너나 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박해를 우리는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게 되는 경우 순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불편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것이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지금 5시가 좀 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가는 말씀을,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팔복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베풀었죠. 여기 팔복산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쭉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뭘가 보일까요? 디베라 호수가, 디베라 지역이 보이겠죠. 그 건너편에 보면 디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베라 호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가 그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 자신의 지역에서 보았을 때에 그 호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팔복산에서 보았을 때에 이 건너편에, 맞은편에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베라를 보시면서 빛과 소금의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서쪽 산 쪽에 이제 그 중턱에서 여기에서 위치한 디베라, 거기에서 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시쯤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어둑해지면서 호롱불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빛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죠? 불이 켜지면 그 불빛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했을 때에 사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너희들이, 즉 우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뛰면서 물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도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이 이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것이 바로 사람 앞에 비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껌껌한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서 불이 켜져 있는 곳에 이 불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러한 것을 보시고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그것이 통해서 주님은 계속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푸는 거죠. 저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서 절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금을 푸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상하는 것을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된 것을 막는 일도 소금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맛을 내는 것도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이렇게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부제 역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인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기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뿐만 이 뒤에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거기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잡으러 다니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잡으러 다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귀가 없는 것이 이 육체적인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들, 이러한 애통하는 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무엇을 입어야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 가운데서 지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여기에서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이 다 먹을 것을 다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또한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도 그때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4월 중순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그 당시에 보면서 그 길에 다녀져 있는 꽃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입을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먹을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주고 이 꽃들이 얼마나 예쁜가.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그 삶에도 입을 것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또한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이 내가 먹고 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위해서 일을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들이 정말 이미 많은 세간을 또한 지내왔던 오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모두 다 경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떤 꽃인가 여기에서 우리 많이 보았죠. 이 꽃입니다. 이것은 빨강 아네모네입니다. 이름이 아네모네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겨울비가 내리고 봄이 이제 겨울에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려는 3월 경에서부터 갈릴리 주변에 이러한 꽃들이 만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한 아름답지 않느냐,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면서 입을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지금 아네모네 꽃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러한 자연 모두가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많은 새들, 들꽃, 들꽃에서 이 아네모네 등 이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이 주변의 환경들, 빛을 들었을 때의 등불 이러한 또 주화 이 돈 화폐 가지고 이러한 모든 주변의 것을 가지고 재료로 소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 만물에서도 봤을 때에 해와 또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빛을 주님의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도죠.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해가 밤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지는 거로 보여지고 다시 떠오르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윤회서상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볼 때에 얼마나 지금 보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더 파릇파릇하게 정말 삭막하고 나무 같아 보이고 죽은 것만 같아 보였던 그러한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잎이 살아나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것에 보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가 이 빛을 투과해서 보는 것과 빛을 등져서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빛을 투과해서 보았을 때는 낙엽 정말 쓰러져 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낙엽도 빛을 투과해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주님으로 통과되어서 보았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자체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또한 심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음,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가 넉넉하고 잘 살고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또 내 또한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